오늘 첫 이야기는 주목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주목 말고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단어를 뜻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뜻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다.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그렇게 관심 가져하고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조심하고 경계하는 눈으로 살피다.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살피는 걸 주목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 용어입니다. 우리 전역한 청년들 많은데 자세를 바르게 하여 구령자에게, 주목이라고 외치는 자에게 시선을 모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모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주목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누구와 눈맞춤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 사람에게 눈맞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눈맞춤 해보시기 바랍니다. 멋진가요? 예쁜가요? 자신감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좀 그저 그렇습니까?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제 올라온 신입생 20살. 나는 좀 나이 있는 중후한 청년. 나는 멋진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나는 직장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직장인. 나는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 좋은 행복한 아들 딸. 나는 너무너무 집이 괴로운 집안의 외톨이 같은 아들 딸.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참 궁금하고 나눠보고 싶네요.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가정에서는 어떠한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자,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나를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성경책 있는 청년들은 성경책을 펴도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는 훈련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상 중앙에 두시고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죽을 줄 알고 숨었는데 죽이지 않으셨어요.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야죠. 자녀 딸을 낳고 아들 딸을 낳고 열심히 있는 기간,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실 때까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참 슬픈 일, 아픈 일도 있죠. 너무 큰 아픔을 겪었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일방적인 폭력에 의해서 아벨이 살인을 당하게 되고 가인은 유리하는 자, 떠나는 자가 되어서 자기 성 안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도 열심히 또 사람에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으면서 살아요. 그게 사장에 쭉 가인의 자손 해가지고 16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4절까지는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리고 그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은 혹시 이 에노스의 뜻을 알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에노스 무슨 뜻이죠? 에노스라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막 태어난 핏덩이 같은 그 생명에게 자기 아빠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였으면은 이 에노스가 커서 당장 법원에 가서 계명을 했겠죠.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름을 지어줬다니요. 근데 그냥 지은 것이 아니에요. 셋이 하나 둘 셋 말고 셋이 엄청나게 그 시대에 대한 성찰이 있었어요. 드디어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게, 어떤 존재인가. 그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희미했어요. 그냥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자손을 낳고 살다 보니까 이 세세 시대에 이르러서 죽음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태어난 생명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 우리 여러분들은 이름이 다들 있으신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저는 착할 선의 수컷웅입니다. 착한 남자죠. 네. 엄마가 어떻게 아빠가 이렇게 잘 알고 착하게 살라고 이렇게 지으셨는지, 우리 청년들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이따 좀 나눠볼 텐데, 그래요. 사람에게 각자 이름을 주시고 뜻을 주셨는데 이 에노스는 항상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에 가까이에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아직 너무나 죽음이 멀리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 죽음이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아직 50년, 60년, 70년은 더 살아야 되고, 앞으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거의 죽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를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오래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존재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우리를 보면서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26절,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식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우리 4장 26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보면은 이제 에노스라 지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더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제 공예배의 시작,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름을 불러드리는 예배의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냥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다가 나의 그 비참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성을 깨닫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졌더라 라는 것. 이들이 죽음을 주목한 뒤에 다음에 반드시 바라보는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영원한 주제,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을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들이 그 당시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살고 죽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요, 6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이제 죽음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많은 자손을 낳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6장을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해 살고 죽고 하는데 죽는 사람은 적고 오래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으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갈렸습니다. 많이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 갈렸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룹이 있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룹이 있었다. 그렇게 둘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갈렸는데 다시 섞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딸들을 보았습니다. 오, 저렇게도 살아가네?
너무 아름다워 보이네? 멋져 보이네? 정확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게 길러져 온 우리 반석교회 청년들이 이제 사회생활하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이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욕망 이런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래서 섞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섞이더라. 자, 여기는 그냥 그것을 결혼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겨서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져서 사람에게로, 딸들에게로 끌려다니면서 세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의 통제 불능 상태가 되셨음을 보셨다. 사람들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온통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 깨었다. 아멘. 졌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죽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악의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사람들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죠. 여러분들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무슨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행동,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통제 불능 상태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온통 어떤 것만? 악한 것만. 주목,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게로 향하는 순간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해요.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려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만 있었는가? 아니요. 성경은 이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구별된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과 함께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한 사람을 구별되었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대예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영생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모두가 눈먼 장님인데 그 한 사람 노아만이 눈 한쪽 떠가지고 애꾸는처럼, 그래서 겨우겨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노아가 정말로 너무 흠없고 거룩하고 정결해서 하나님이 그걸 의인이고 완전한 자를 한 게 아니라 비교적으로 너무 다 악하게 살아가니까 노아만은 조금 나았더라, 그런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노아는 달랐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통 악한 생각만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노아만이 그래도 한쪽 눈을 뜨고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려고 애를 썼던 한 사람. 관련내어 또 악을 행하며 악한 자로 살아갔던 세상의 모든 사람과 단 한 사람, 노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한 사람. 네, 그래서 이 전체 사람들과 노아를 비교해보면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노아도 어떤 존재였냐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에선 똑같습니다. 그렇죠? 악을 행해도 죽고 노아도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는 순간 차이점이 생기게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지만 노아는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 앞에서. 그게 차이점이에요. 세상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됐는가? 온통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악한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하나님의 홍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인생들이 있었고, 그러나 거기서도 조금 나아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함을 통해서 죽지 않게 되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한 사람, 노아가 있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눈맞춤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방주에게 한번 눈맞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온통 악만 행하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땅을 보시니까 노아만이 참 괜찮았다. 그래서 그 노아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방주를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주셨습니까? 노아에게? 아닙니다. 배를 만들어 주시고 너희 배에 타 있어, 이제 홍수 비를 내릴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만 하셨어요. 네가 혼자 다 만들어, 그렇게 얘기하셨죠. 고페르 나무 역청 300규빗, 50규빗, 30규빗 하늘로 창을 내고 문을 열고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우리 방주를 주목해야 될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두 번째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노아야, 내가 너무 마음이 한탄스럽고 근심되고 슬픈데 내가 홍수를 내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신음하겠니, 괴로워하겠니, 허우적대겠니. 그러니까 너가 이 방주를 크게 만들어서 몇 사람이라도 건지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는가?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니까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방주는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 땅의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 하셨는가? 노아를 위해서. 온통 악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주를 주목해 보면 그래요.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노아를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방주를 주목해 보면 좋을까 좀 고민해 봤는데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해주세요. 마치 이건 이런 것 같아요. 방주를 주세요.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요,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한 내년에는 꼭 합격해야 돼요.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지원서 100통 넘게 썼는데 한 군데도 저를 불러주지 않아요. 저는 너무 멋진 존재,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잘할 수 있는데 도대체 저 같은 인재를 왜 이 땅의 직장들은 못 알아보고, 하나님 제발 좀 직장 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장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직하고 싶어요. 더 좋은 직장 저기 있잖아요. 제 능력은 여기에서 썩힐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로 좀 보내주세요. 배우자, 하나님 제가 지금 솔로인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제가 인생을 함께 꾸려갈 수 있는 멋진 배우자. 자녀, 결혼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 가져보고 싶어요. 하나님 허락만 해주시면 제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참 많은 방주들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같아요.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떡하니 방주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대신에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좀 개인적인 일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 동생이 공대 출신인데 굉장히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그래서 저랑 그 용산에서 만나서 막 그 아이파크를 막 돌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동생아, 너 어디 이제 제대했으니까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 이 기업에 꼭 들어가고 싶어. 다른 데 다 합격해도 나는 여기 들어가고 싶고, 형 이제 신대원 갔으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줘. 형 전도사니까 기도 많이 하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저는 그래 하면서도 제 마음에 제 동생한테 되게 미안한데, 너가? 그랬어요. 야, 네가 들어갈 수 있겠냐? 너무 좀 힘들겠다.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야? 거기 좀 센데. 그럼 의심 속에서도 그래, 알았어, 기도할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이 4명의 스터디 그룹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선배가 거기 인턴에 합격을 했고 제 동생이 떨어졌어요. 엄청 낙심을 했는데, 참 인생이 모를 일이죠. 정시시험 인턴은 70%가 붙는데 거기에서 그 선배는 떨어졌어요. 근데 이 제 동생은 합격을 한 거예요. 인턴도 떨어진 애가 엄청나게 면접을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붙었는데 이제 너무 기쁜 마음 난리 났죠. 시골에서는 잔치가 열릴만 합니다. 그래서 막 부모님도 참 기뻐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 우리 아버지 몇십 년 연봉 받았을 때보다 초봉이 높아요.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 다녔으니까. 저희 아버지 그것 때문에 한 며칠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진 적이 있어요. 네, 나는 도대체 뭔가 그런 자본주의 이 괴리감, 네, 우리 청년들 느낄 텐데. 그래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신입으로 가다 보니까 이 회사가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장 생활에는 라인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라인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신입들을 어떻게 라인을 만드냐면 클럽들을 막 해요. 어떤 클럽이냐면 등산 클럽, 탁구 클럽, 골프 클럽, 야구 클럽 해가지고 그걸 언제 해요? 주중에 일해야 되니까 언제 하죠? 주말에, 토요일, 주일. 제 동생이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다고 하고 감사 헌금까지 했어요. 많이? 그렇게 하고 직장을 하는데, 야, 이제 여기 불려다니면 여기 가야지. 저 사람 직급 있고 힘 있으니까 여기 불려가야지.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이제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착한 남자 선웅아, 너에게 사명이 있다. 저기 울산으로 내려가거라. 너 동생 지금 큰일 났다. 무슨 일이에요? 예배를 안 드린다. 예? 아니, 정말 열심히 키워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애써 키워놨더니 교회를 떠났다, 이놈의 자식이. 다시 잡아와. 너에게 사명을 준다. 혹시라도 내 동생이 반항하면 이렇게 얘기하라. 너 회사 때려쳐. 회사 다니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얘가 반항하면 어떤 빠따로 때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울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경주를 여행을 했어요. 동생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사냐? 뭐가 힘드냐? 도대체 누가 널 괴롭히냐? 악의 축이 누구냐? 김대리냐? 박 과장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경주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울산에 여러 제가 추천을 받은 것 중에 참 좀 괜찮은 교회를 한 군데 선정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너 이제 등록하는 거야? 예배 다니는 거야? 이 동생이요, 모태신앙이었고 고3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장도 했고, 저희 아버지는요 제 동생이 목회할 줄 알았어요. 저는 기대조차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직장생활 하면서부터 완전히 무너졌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일에도 치열하게 직장생활하고 불려다녀서 일하고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동생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마음이 떠났어요.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재밌고 신나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주일에 한 번, 두 번 빠지고 하나님 말씀 먹지 않다 보니까 온통 하루 종일 회사 일만 그러면서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없어져 가는, 사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취업 준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치열하게 주일에 잠깐 1시간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 부르면 가셔야죠. 일 열심히 하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거기에다가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고등학교 고3 시절에 매 맞으면서 학교를 나갔어요. 주일마다 그때는 비평준화여서 막 하나라도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물을 흐린다는 거죠.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갔다가 학교를 갔거든요. 다른 친구들 8시부터 와 있는데 저는 11시에 가니까 선생님이 열받으니까 맨날 때리죠. 너 교회 안 하고 8시까지 안 오면 매일 무조건 맞고 들어가는 거야. 다른 애들이 보는 데서 저는 매일 맞고 들어가서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그냥 저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대학을 가자마자 아무도 저를 매일 때리지 않는데 제가 스스로 교회를 떠났어요. 2년 동안. 마음을 세상에 뺏긴 거죠. 세상이 즐겁더라고요. 네. 교회 자매들도 예쁜데 세상 친구들도 예쁘고, 교회 자매들은 거룩한데 세상 자매들은 좀 덜 거룩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살짝 이쪽으로 발을 놓았더니 확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래서 20살 때 이제 엄마 아빠 품을 떠나 딱 다른 지역에서 예배 생활을 하는데 완전히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거의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었죠. 제가 나중에 그 대학생 친구들한테 야, 나 그때가 신앙에 암흑기였어 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저한테 얘기해요. 넌 나랑 놀았던 시간이 그렇게 암흑기였냐? 이러면서. 맞아요. 오늘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방주를 주목해 보세요. 내게 좋은 학교 허락해 주셨다, 좋은 직장 허락해 주셨다, 좋은 부모 허락해 주셨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 주셨다, 되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방주는 만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멋진 배우자를 만났으면 그 배우자와 함께 이제 구원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 내가 직장에 취업을 했어.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시작돼요. 아무리 전문직에 인정받고 평판 좋은 그런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걸 빼앗겨버린다? 그럼 실업자가 되는 게 낫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들이 초인류 명문 대학에 들어갔다, 공부량이 많다, 내가 성취해야 될 것들이 높다, 좋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난 너를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면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 동사예요, 동사. 우리가 방주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방주를 지어가고 만들어가는 인생들을 살아가야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살펴볼 시선 어디에 있나, 우리 하나님께 이제 눈맞춤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내가 내 이 현실 속에서 방주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과 6장 8절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올려놓았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의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보셨다. 8절.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아멘. 여기 제가 강조는 안 했지만
5절에서 보면 보셨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보신다.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보신다. 그런데요,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있고요.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노아와는 달랐다. 노아는 하나님의 어떻게 됐다고요? 눈에 쏙 들었다.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눈에 쏙 들어오는 인생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모르실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이런 삶의 자리로 날 인도할 리가 없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눈 감고 있는,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삶, 모든 호흡을 지켜보고 계셔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인생이고,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인생입니까?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인생인가?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람을 봤을 때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 반석의 청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도 있다. 두 부류다. 그런데 섞여 살아간다. 섞여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뺏긴다. 너무 가슴 아프게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고 뺏겨버리는 인생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보시기에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이제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가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 밤낮으로 악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주를 만들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목사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눈에 쏙 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대답합니다. 청년 여러분, 아주 쉬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시간이 아깝네요. 목사님, 그럴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이 설교하실 거예요? 말씀, 기도 다 알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없어요.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주예요. 방주.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죠.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계셔요? 말씀 읽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맨날 읽어요. 맨날 기도해요.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없잖아요. 제대로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많이 읽는 거예요. 깊이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마태복음 오늘 하루에 1장부터 3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발요,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읽지 마세요. 분량 정해놓고 저 오늘 1, 2, 3장 시편 1, 2, 3편. 아니요, 그 말씀 읽기 아니에요. 1편을 폈으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단어가 나에게 남는지, 무슨 문장이 나에게 남는지, 어떤 본문이 내게 의심이 되는지, 어떤 본문이 내게 도전이 되는지, 그게 말씀 읽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그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이 방주를요, 몇 년 동안 노아가 만든지 아십니까? 최소 70년 이상입니다. 방주를 만드는데요, 뚝딱
생각하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온통 아름다움을 보면서 여자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고 자기 갖고 싶은 대로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는요, 한 사람 한 여자 내 아내랑 내 자녀들 먹여 살리면서,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 맞아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 받는 거예요? 저도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방주 그만 짓고 싶어요. 비 좀 내려주세요. 저 사람들 저 조롱하잖아요. 저 무시하잖아요. 그런 수많은 의심,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지.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이 땅에 임한다고 정말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믿는 자의 삶이라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까? 오셨을 때 여러분의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끝없이 의심하고 질문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눈을 뜨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뭘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왜 그거 하고 계십니까?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은 할 수 있어요. 유년부 애들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세 장 읽어 하면 세 장 읽어.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쳐. 그게 유년부예요. 암송해 하면 얼마나 암송 잘하는데요. 우리 암송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제가 청년 봐서 너무 좋은 게, 제 마음껏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단어는 이런 단어야 얘기 안 해주고, 그건 정말 좋습니다. 청년들은 듣잖아요.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해야죠.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인생을 만들어 가라. 안 해. 왜 안 해요? 해야죠. 바쁜가요? 눈을 뜨면 눈을 감을 때까지 뭐 어떤 시간의 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요, 제가 청년부 올라오기 전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안 하실까 봐 하라고 본문 말씀을 올려드리잖아요. 읽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어떤 단어가 남는지 남겨보세요. 주일에 나와오세요.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네. 한번 싸워볼까? 저 반석교회 싸움 1등 싸울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얘기하고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보고, 저는 그렇게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거룩한 마이크를 치워버리고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이어 마이크 끼고, 아, 목사님 지금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그래요? 그럼 저도 그 질문을 받고 고민해보고, 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아,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저도 같이 고민해보고 기도해볼까요? 그게 청년부의 예배가 돼야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신천지에 왜 빠집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해도 믿고 저렇게 말해도 믿으니까 관심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다면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쁜데 예배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한데 아이들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거 맞습니까? 내 삶은 이렇게 비참한데 청년부 예배 잘해서 하하호호 떠드는 게 맞습니까? 질문하는 거, 그게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청년부 이제 저는 출발한 느낌이 듭니다. 청년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방주가 꽉 차 있는 것만 같은 벅차오르는 감격.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정말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임무. 끌려가지 마세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들을 생명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방주를 지을 때 그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바보 같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저는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정말 깊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노아 시대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다 한 사람 노아 빼고 전부 다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도
머물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은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제가 청년부에 맡아서 전해주고 싶은 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아야 돼. 그저 그렇게 하루를 보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올해 수능 봐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세요. 말씀도 많이 읽고 깊이 읽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너무나 가슴 아파하십니다. 도대체 왜 세상으로 떠나가는가? 도대체 다 반석의 청년들 어디로 갔는가? 왜 누구 하나 이곳에 돌아오도록 노력하지 않고 있는가? 청년 여러분, 이곳에 나오셔서 감사합니까? 나오지 못한 청년들은요, 떠나가버린 청년들은 여러분 방주를 지으세요. 내가 취업 못해도 괜찮아요. 취업도 못하는 놈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그건 악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변변치 않은 직장 다니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신경도 안 써요.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자 한다면 그런 직장, 그런 학교,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십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내 삶을 비참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포악하게 모든 여자를 취하는 그 사람도 멸망하셨지만요, 그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멸망하셨어요. 왜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 안 했어요. 그 사람들도 기회만 보면은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런 생각했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절대로 않았습니다. 나도 좋은 집 살아봐야지, 나도 기회만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로또 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 역전 해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돈이 힘인데 돈만 가져보면,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후 온통 여행 갈 생각들밖에 없어요. 우리 반석의 청년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요, 홍수처럼 쓸려 내려져가는 시대입니다. 세상이요, 여러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분별되어 있지 않으면요, 무너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때, 그때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통렬하게 기도할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